욥기 6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낙심하는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온 친구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주야를 함께 지내면서 침묵 가운데 자신의 고통에 동참해 준 일에 대해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감없이 표현해내자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친구들은 침묵을 깨고 고통당하는 욥과 논쟁하는 논쟁자로 등장을 합니다. 욥을 책망하고 욥을 교훈하기 위해서 처음 나선 인물은 엘리바스였죠. 그는 아마도 욥의 친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제일 연장자였을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서 친구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일장연설을 한 이후에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죠. 욥기 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욥기 5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사실 그는 혼자 다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 이야기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욥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던 친구들의 이런 변화에 큰 실망을 느끼면서 자신의 비통한 삶에 대한 슬픔의 표현으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를 그 친구들이 정말 알았다면 그 친구들은 결코 욥을 그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 욥기 6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욥기 6장 1절부터 7절 부분에서는 욥은 왜 자신이 경솔해 보이는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비참한 삶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욥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계속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욥의 한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6장 14절부터 30절 말씀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던 친구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의 말을 쏟아내는 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인 욥기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욥기 6장 2절과 3절에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마구마구 말을 쏟아내는 친구들을 향해 양팔 저울의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아픔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시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양팔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자신이 당한 고통, 자신이 당한 파멸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다의 모든 모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분명 양팔 저울이 그렇게 한쪽에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파멸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올려놨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모래의 무게가 더 무거울 걸로 생각이 되지만 욥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파멸이 그 세상의 모든 모래를 합한 무게보다도 더 무거워서 양팔 저울이 나의 고통과 파멸 쪽으로 기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기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 패망 또는 재해, 재난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다의 모래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얘기할 때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지혜를 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바다의 모래를 다 저울에 올려 놓는다면 그 무게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 욥이 만난 재난의 무게에 비하면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 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욥의 고통, 욥의 재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을 향한 우회적인 비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고통, 그 힘든, 견디기 힘든 그런 재난의 무게 때문에 욥은 자신이 경솔히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솔히 말했다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을 내가 쏟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구인가 하소연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치에 합당한 말만 골라서 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처한 사람의 입에서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토해낼 수밖에 없는,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그러며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욥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무게만큼, 자신의 재난의 무게만큼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자신의 재난은 자신이 범한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에 독화살을 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욥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와 같은 표적으로 삼고 자신에게 독화살을 쏜 결과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취급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쏘신 독화살을 맞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욥이 왜 절망하고 있을까요? 욥이 왜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왜 죽음을 사모할까요? 욥의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외마디 비명을 질려대는 것이 이유가 있는 비명이라고 항변합니다. 내가 괜히 그러겠냐? 아프니까 그렇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들나귀가 왜 울겠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울지. 먹을 것이 있는데 왜 울겠느냐? 소가 왜 울겠어? 꼴이 없으니까 울지. 왜 울겠어? 소금이 안 들어간 싱거운 음식이 맛이 있겠느냐? 노른자 없는 계란이 맛이 있겠느냐? 내가 경솔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삶이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람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내가 맞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왜 이럴 만한 이유가 없겠느냐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두 번째 단락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기를 소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첫 시작절인 욥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6장 8절 9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너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은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라고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간구의 내용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소원하고 있을까요? 이는 그 간구는, 그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그의 손으로 나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기도 응답뿐, 내 마지막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나를 밟아 주셨으면, 벌레처럼 짓이겨 영원히 끝장내 주셨으면. 욥의 오직 한 가지 소원, 마지막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간구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욥은 자신의 죽음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의 고통 때문일까요? 그의 재난 때문일까요? 물론 그의 고통과 그의 재난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근본 원인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허락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고통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인대의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의 아내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듯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바에는 일찍 죽는 것이 좋다고 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내 입장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들과 전쟁 가운데 있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정보 장교, 아주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정보 장교가 어느 날 적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누가, 어떤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머릿속에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중요한 기밀이 적들에게 넘어간다면 자신이 속한 나라는, 군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병사들, 자기가 알고 있는 장교들, 수많은 사람들이 때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적들이 그 사람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야, 항복해. 내가 말만 잘해주면 너에게 아주 부귀영화를 만들어줄게. 그렇지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문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밀을 폭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문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더 이상 적들의 고문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장교라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욥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군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고 나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다.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젠 인대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만 욥에게는 한 가지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탱해주는 신앙적 지주대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지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앙적 자부심입니다. 욥은 죽기까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자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지만 욥은 정말 자신이 끝까지 그런 태도와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무게, 재난의 무게는 이미 그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마지막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12절에서는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나의 살이 노쇠라도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도움도 견딜 능력도 없는 자신을 한탄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견딜 수 있겠죠.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견딜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욥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막 배터리가 막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힘을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손으로 잡으면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끼익 하다 싹 서버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고통을 버텨낼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욥기 6장 14절에서 6장 끝절에서는 욥의 친구들을 향한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겪어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는 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아들이 10명이 있는 집에 가서 하나 아들이 죽었는데 위로한다고 그래도 다른 아들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귀싸대기 한 대 맞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손가락이 10개 있겠다고 하나 끊어버리면 괜찮다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를 섬길 때 선교단체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힘들어하는 자매를 병문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말씀을 좀 전하고 위로를 해주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자매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의 이 고난을 통해 자매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 모든 일에 그것이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풍부함이든 궁핍함이든 다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때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집사님, 나는 이미 충분히 비천에 처해봤습니다. 그땐 제가 집사였거든요. 자신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이미 다 겪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또 비천에 처하느냐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되고 있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을 만나 위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조차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실 만큼 당대 최고의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욥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자 위로한다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었을까요? 위로는커녕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그들은 안겨준 것입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한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정말 자신과 같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진 자가 서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진정한 친구라면, 그래, 난 널 이해한다,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그러며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욥은 묻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 욥은 고통과 슬픔의 극한 한계점에서 무엇이라고 소리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던 상황에서 욥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으면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야속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게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개울처럼 겨울에는 비가 오고 눈이 녹아내리면 겨울에 막 흙탕물이 막 흘러가는데 정작 가물 때, 물을 먹고 싶을 때는 싹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개울처럼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6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의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욥의 친구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은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은 친구와 형제는 이런 때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욥이 친구들을 형제들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같은 자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댄 것은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깊은 욥의 실망감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개울은 우기 중에는 많은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금방 물이 말라버려 마른 땅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개울에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내가 속았구나 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친구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상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들이 그의 친구들이다. 욥이 가진 친구들을 향한 소원한 마음은 그런 표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일갈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이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욥기 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고 하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나는 끝장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뭘 또 너희가 와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느냐? 이미 난 끝장났는데 그런 나에게 뭘 바라고 뭘 원해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희가 손해본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졌는데, 내가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는데 너희한테 내가 금을 달라고 하더냐, 은을 달라고 하더냐, 돈을 달라고 하더냐, 아니면 나를 이런 형편에서 꺼내달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한번 이야기해보자. 언제 내가 너희 보고 나를 위로하라고
위로하러 오라고 부탁이나 했더냐? 나의 슬픔을 좀 덜어달라고, 와서 나를 좀 격려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더냐? 지들 마음대로 와놓고서는 지금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니? 정죄하는 것밖에 더 있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냥 아픈 자의 고통의 신음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어만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니? 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진 친구들의 이런 서운한 마음은 욥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로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남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참으로 매정한 친구들이라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한다고 짓거려대는데 그 옳은 말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한번 생각해 보아라. 소망이 사라진 사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자의 말에서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왜 너희는 너희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날 좀 주목해다오. 날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꼭 고아를 팔아넘기는 악인처럼 날 대해야 되겠니?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악인이 아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욥의 아픈 외침인 것입니다. 욥은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헤아려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버거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알기에 함께 울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욥의 곁을 지켜준 욥의 친구들까지도 그런 욥의 친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코너에 몰아놓고 펀치를 날 줄은 알아도 욥을 이해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어떤 친구가 저와 여러분의 뼛속까지 친구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친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친구다, 진정한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이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할 때든지 충성하지 못할 때든지,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궁일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겪어볼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친히 겪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욥의 마음을 후벼 팠던,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던 친구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을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페인트 칠을 해보셨습니까? 페인트 칠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붓을 그냥 하루 종일 움직이기만 하면 페인트가 칠해지던가요? 아니요. 붓은 언제나 페인트 칠을 하려면 페인트 통으로 들어가 자기 몸을 담궈야 합니다. 담궈서 페인트를 듬뿍 묻혀서 다시 칠하고, 없어지면 다시 들어가서 듬뿍 칠하고 듬뿍 담고 그리고 또 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사랑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통에 저와 여러분을 푹 담궈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푹 담궈져서 꺼내서 또 칠하고, 부족하면 또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푹 담궈져서 꺼내서 또 칠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며 구주 되시는 주님께 배우십시오.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통에 흠뻑 빠지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그려내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